한 영화 감독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영화를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촬영 중인데 신비롭게 생긴 한 늙은 인디안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omorrow rain, tomorrow rain. 내일 비, 내일 비. 서툰 영어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진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신통하다 했는데 며칠 후에 이 인디안이 또 나타난 겁니다. Tomorrow wind, wind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그 다음날에 바람이 일어나서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촬영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신기하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나타나서 내일 태풍, 내일 태풍, 타이푼 이러고 외치고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폭풍우가 몰아쳐 와서 태풍이 부는데 그 허리케인이 몰고 그 비바람을 몰고 지나가니까 며칠 동안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인디안한테 가서 물어보고 내일 날씨는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간은 어떻겠습니까? 묻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디안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그 한 주간 동안 날씨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이 이제 직접 그 인디안을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초라한 움막에서 살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왜 우리들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한 주간에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인디안이 대답하는 겁니다. 나 몰라. 라디오 고장나서 일기예보 못 들어. 그랬다고 하죠. 특별한 재주가 있고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별게 아닌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들으면은 들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진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날씨 때문에 많이 염려하였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렇게 뜨겁고 기온이 다른 때는 여름철에 32도 정도가 고작이었던 것 같은데 35도 이상이 올라가고 그 뜨거운 날씨 때문에 농작물들도 타들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채소값이 급등했다고 하잖아요. 상추가 금상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상추에다가 고기 싸 먹고 이번 수련회에 가서도 고기 싸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농부들도 그렇게 그 뜨거운 그 열기 때문에 그 태양볕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고 바닷가에서도 장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더우면 사람들이 바다로 몰려오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열사병에 걸릴까 봐 바닷가로 오지 않고 다 실내 놀이터로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하여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련회를 어떻게 하나 걱정했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가는 날 정작 태풍이 몰려와서 비가 오는 겁니다. 보니까 3일 동안 비가 계속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반대가 되어진 겁니다. 비가 계속 오면은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또 어떻게 하나. 진짜 출발하는 날 비가 막 쏟아져서 걱정을 했죠. 그런데 수련회장에 딱 가니까 베다니 하우스에 딱 가니까 비가 그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열기가 식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쾌적한 조건에서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그러니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뜨거운 날들이 계속 되어지고 땅이 타들어가고 그 열기로 가득할 때 오늘 우리가 비가 내리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비가 내리고 나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잠잠하여지고 신선한 바람을 맞이하게 되고 생명의 기운들이 다시금 싹트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도 없고 그렇게 비도 없고 메마른 날들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
땅은 타들어가고 식물들은 자랄 수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여건이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0일, 60일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땅이 타들어가고 그 열기로 가득하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그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던 시대,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보통 위기의 시대 가운데, 어둠의 시대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을 향하여서 당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비가 그쳐지게 될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그가 사라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진짜 비가 내리지 않고 진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둠이 극심하였던 시기,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암흑기라고 일컬어지는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하였고 정치 권력은 그가 강력하게 틀어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게 되어지지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쫓아내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모두 없애버리고 태워버렸던 그것들을 다시금 끌어내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것을 섬기고 절하게 하였던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고 하늘의 문을 막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슬도 없어진 세상이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게 되어졌던 거죠. 다시금 3년 만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누가 참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하시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투를 벌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종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들로 깨닫게 하옵소서. 저들로 알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제단을 태우고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혁명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거짓된 곳으로 인도하고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서 이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이제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찬양하게 되어졌던 거죠. 놀라운 승리의 날이었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마치 혁명이 성공한 것 같은 그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환호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로 이런 승리의 날 환호의 자리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갈멜산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혁명의 열기에 그렇게 끌어오르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들뜨고 환호하는 그때, 자기를 향하여서 엘리야를 환호하던 그때 그가 그 군중을 벗어나서 다시금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그 자리 가운데서 그가 떠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지요. 사람들 앞에서 두 손 들고 환호를 받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땅은 메말라 있었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있었고 이 땅의 가난의 문제, 비참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만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만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그냥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선포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서 선포하라라고 할 때 가서 선포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다시금 비가 내리게 되리라라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대결을 신청하였고 그렇게 되리라고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가 바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기다리면 끝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다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 성에 몰려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꿇어 엎드려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그 일들이 현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이 바로 현실이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하여서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일들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저가 다시금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출신도 한미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 이후에도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나중에 보면은 우울증에 걸려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 모든 일이 다 소용이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유다 땅을 떠나서 바로 저 남쪽 광야로 내려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와 똑같은 작은 일에 실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고 요동하는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바로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즉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문이 열려지고 비가 내려지게 되었다.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하였고 불이 내려오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달랐던 점이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특별함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소원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내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와 구하여야 한다. 바알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있었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있었고, 엉뚱한 대상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의 세일을 기대하면서 그 언덕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때 새 일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일이 그냥 금세 한번 기도할 때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소낙비가 쏟아지고 장대비가 내렸던 것이 아니라 사환을 불러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서쪽으로 가서 산 정상에서 바다 쪽을 보고 오라. 그가 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7번씩이라도 내가 나아가서 보고 오라. 다시금 보고 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금 보고 오라. 보고 왔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7번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2번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7번까지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2번, 3번 똑같은 제목을 내어놓으면 민망하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0일을 다 채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따금씩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그 번제가 1000일 동안 드렸던 것이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루 동안에 다 드렸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 산당에 올라가서 그 제단이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번제를 올려드렸다고 하면 하루에 3번 이상은 못 드렸을 거다. 적어도 1년 가까이 날마다 올라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만나 주시고 그가 소원하였던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헌신은 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7번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순간에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소용없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지겠느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그런다고 비가 오겠느냐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7번째 살피고 온 사환이 보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이것을 보고 그가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곳을 떠나서서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어졌던 거죠. 기다리는 자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인디안 부족들 가운데 그들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를 지내는 민족이나 부족이나 사람들은 많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관계 시설이 잘 되어져 있어서 물을 어디서 끌어다 올까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우제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우제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확률이 99.9%다 이 소문이 나니까 다른 부족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영험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 보다, 부족장이 대단한가 보다, 그래서 그 지혜와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하여서 찾아와서 묻게 되었다고 하지요. 어떻게 하늘을 향하여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내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장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냐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랬다고 하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 기우제 드리고 포기해버리는데 그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더니, 그러니 그 부족은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내리더라 이 소문이 나게 되어졌던 거죠.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조와 당신의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라고 하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들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 가진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니 바로 그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이런 기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그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때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였던 것도 그러하지요. 일대 850의 대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날에 아합 왕을 향하여서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외칠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왕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이제 큰 비를 피하기 위하여서 그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내려가소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바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워낙 땅이 가물고 농민들이 어렵고 모두가 힘들다고 하니까 아침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이 땅에 식물들이 소생하게 하시고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족들이 모두 아멘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출근하는데 그냥 가니까 막내딸이 뛰어오면서 아빠 우산 가져가 라고 했다고 하지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는 그래 어디 장지는 어디 정해 놓으셨나요? 했다고 하잖아요. 말하고도 권면하고도 기도하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괴되고 무너진 터전 가운데서 세워질 그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겨자씨 하늘 가운데에서 바로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 안식하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가운데서 우레소리를 듣고 번개소리를 듣고 쏟아져 내리는 장대비를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작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기도하였던 것들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소원하고 아뢰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오스 이론 가운데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이곳에서 날면서 펄럭펄럭 해서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 바람이 지구 반대편까지 건너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은 작은 것들로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바람이 파동을 만들면서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과정도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한 민족이 바뀌어지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시작되어져서 여러 사람이 연합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큰 산을 태우는 불도 무슨 큰 불이 있어야 그 산을 태우는 게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그 거대한 산을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 확신에 찼던 기도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얼마가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하늘이 새까맣게 그 비구름으로 덮이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그래서 사람들이 거동하지 못할 그런 비가 내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기뻐하며 그렇게 이스라엘까지 50리길을 뛰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엘리야가 기뻐 뛰면서 환호를 부르면서 같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이 불신의 세상이여 보라, 엉뚱한 것들을 섬기던 자들이여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나를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라 외치며 시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달리게 되길 원합니다. 불신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 일이 현실이 되었노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라고 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그런 시대를 지나고
또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면서 나아가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 기도가 바로 기쁨의 단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노라.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사람,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매어달려 구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의 공고하고 아픈 사정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매 오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의 사람들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닫혀졌던 하늘의 문이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